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심 너를 만드심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심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심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절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한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지요. 한 번은 당대 교회 지도자였던 세오 지올프를 자신의 칙령을 거역한 제목으로 바리탑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절에 루이 14세는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호화찬란한 부활절 행렬을 거느리고 파리 시내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이때 감옥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세오 지올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61장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마 세오 지올프는
이 찬양을 계속해서 연거푸어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가사가 루이 14세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찬송을 듣고 있던 루이 14세는 감옥으로 달려가서 세오 졸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후에 그를 석방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세오 졸프의 담대함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루이 14세를 감동시키는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상황이 영적인 담대함의 덕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직접 박해를 받는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통한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환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그룹이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이것이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었지요.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담대함, 곧 파르레시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영적인 덕목은 바로 담대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담대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담대함은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그 확신을 가리켜서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자신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고백했을 때 큰 상급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강렬한 확신을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상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담대함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담대하라 라는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계속 싸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잠도 평안히 자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 담대함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용기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리켜서 담대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시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가중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다라는 아포발로라는 말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을 가치 없는 것으로 던져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담대함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함께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담대함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상급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계의 리더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덕목인 이 담대함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갈 때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